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안거가 시작됐어요. 안거가 시작됐는데 이 안거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이제 인도에서 그 우기 기간 90일 동안 그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집중 수행하는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그것이 중국으로 또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하안거, 동안거 1년에 2차례 안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원이 있는 사찰에서는 하안거하고 동안거 2번 이제 그 안거를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반 사찰 같은 데서는 100일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참선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하안거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더 마음가짐도 새롭게 가지시고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이 일을 밝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는 중생은 전도망상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거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이 현실은 사실은 환입니다. 환이고 우리가 그냥 머리로 막연히 이해하고 있지만 실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이것이 현실인데 우리 대부분은 이 헛된 것과 진실된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중생들의 전도망상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이제 그런 구절이 있죠. 몽상이라고. 그리고 이제 도인 분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꿈에서 깨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미망 속에서 사는 이 현실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라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안거가 시작됐는데 생활 속에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잠깐 오늘은 우리 그 정진 중에 생길 수 있는 경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계라는 것은 환입니다. 환이고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정진할 때 어떠한 보고 듣고 또 견문각지라고 그러는데 정진 중에 어떠한 것을 보고 예를 들면은 어떤 불보살님의 형상을 보고 관세음보살님을 보고 또 환희심을 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신비한 이런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천상의 어떤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어떤 불보살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거기에 환희심을 느끼고 거기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정진을 하다 보면은 식이 맑아지면은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을 정진하는 중에 어떠한 걸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어떤 보살님들이 정진하다가 어떤 공속에 그 둥근 원 같은 데 들어가서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그리고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혹시 이런 것이 깨달음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정진하다 보면 또 불법에 대해서 알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이제 또 하는데 법은 아는 게 아니에요. 법은 알 수가 없고 법은 알 수 없는 것을 체득하는 거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이 도는 어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법을 알 수가 없고 오로지 체득하는 것만이
법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래서 이 법을 체득하는 것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거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갈증이 나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갈증을 해소하겠어요?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또 머리로 물을 먹는다고 해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이제 갈증이 났을 때는 물을 직접 마셨을 때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물을 마시고 나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오로지 법은 진리는 도는 통하고 체득하고 계합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정진 중에 일어나는 어떤 흔히 우리가 일어나는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 중생의 사실 모든 그 근본 카르마가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진 중에 뭔가 환희롭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특출한 무엇을 보고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집착하고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절대 거기에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놔두세요. 만약 그것이 진실된 거라면은 영원하겠죠. 그러지만은 그냥 놔두면은 그냥 사라져 가요. 그러니까 단지 경계일 뿐이에요. 정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진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두를 참고하는 분은 화두 하나만이 실상입니다. 화두 하나만이 실상이고 또 연불을 하시는 분은 연불 하나만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잘못하면은 진짜 서울로 가려다가 삼초포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진 중에 일어나는 어떠한 그 보고 듣는 것에 그것을 실상인 것처럼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의 근본 대지는 경계 없는 자유로 가는 겁니다. 경계 없는 자리라는 것은 어떤 바라고 구하는 마음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로운 그러한 것이 우리 본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않으니까 또 생사에도 걸리지 않고 또 생사에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진하면서 명심하시고 정진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념을 이루는 정진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화두 일념을 이루는 정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물론 연불 정진하신 분은 연불을 일념을 이루는 정진을 하시면 됩니다. 그 화두는 의정을 일으키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수행들이 많이 있지만은 화두선을 왜 최상승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의정이 일어날 때 생기는 일념 힘이 다른 어떤 수행보다 힘이 있고 크거든요. 그래서 의정을 일으키고 그리고 의단이 형성되고 그리고 의단이 동로되고 그리고 이제 화두가 타파됐을 때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연불하시는 분들은 연불 삼昧를 이제 이루는 연불 일념을 통해서 연불 삼昧를 이루는 정진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일체 어떤 일어나는 경계에 보고 듣고 어떤 느끼고 그런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계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진하시고 그건 실상이 아니다. 그리고 오로지 실상은 정진할 때 자기가 참고하는 화두 하나, 연불하시는 분들은
염불 하는 그 염불 하나만이 실상이라는 것을 이제 명심하시고 정진해 나가셨을 때 정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없고 바른 정진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렇게 바쁜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결국은 이제 생활 속에서 다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게 가장 최고의 수행의 장이세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그 장에서 정진에 충실하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바쁘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수없이 일어나는 경계 속에서 사실은 그 역경계가 좋은 정진의 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깊이 있는 정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보고 듣고 막 그런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그냥 순간순간 그 화두 챙기시고 또 염불하신 분들 염불을 챙기셔가지고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경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정진들을 특히 이제 그 안거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번 이제 그 여름에는 그 밖에서 생활하실 때 그런 정진들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우리 신갑순 보살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신 말씀. 신갑순 보살님은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비파사나 수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 화두로 정진법을 바꿔서 정진을 하고 계셔요. 저도 이제 잘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요새 정진하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잘 못해요. 그래요. 처음에 이제 네.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갖고 처음에 좀 힘 모으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 속에서 마음가짐으로 왔다가 가는 게 이제 한 달 양식인 것 같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꼭 나가서 이제 꼭 한식 빼먹고 다 먹을 때 되면 이제 여기 와서 또 충전해가지고 또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달에도 제가 못 오고 하면서 갈수록 이제 일상에서 그 하루 힘이 좀 약해지는 희미해지는 듯한 일상에 이제 거기 약간 끌려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보다는 저희 일상에 집착이 가는 게 더 강해지니까 하루가 약해지고 이쪽이 이제 좀 제 안으로 확 들어오는 듯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뚜렷하지가 보살님께서는 이제 보통 몇 달간 그 의정의 힘이 그냥 봇물 터지듯이 화두가 이제 순일하다가 또 이제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또 약간 또 밋밋해지다가 또 이제 쭉 거기서 밀고 나가면 또 의정이 한번 화두가 힘을 받쳐서 쭉 의정이 잘 일어났고 그런 걸 반복하면서 이제 화두 의정의 힘이 나가는 거예요. 예. 하루가 좀 할 때하고 아닐 때하고 구분이 분명하게 어떤 일상에서 일상의 일들의 감정이 붓고 덜 붓고의 차이로 그걸 하루가 좀 느슨해지면 일상의 일들에 제 감정이 많이 붙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뭐 화두가 됐든 연불이 됐든 그것은 이제 경계로부터 끌려가지 않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수행의 주제가 그 비판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마음 챙김이라고 그러죠. 사티라고 그러죠. 그게 강한 힘이 있으면은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죠. 근데 이제 힘이 약한 경우는 해도 그냥 거기에 끌려가 버리거든요. 모든 수행은 그 이제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행의 그 도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계에 많이 끌려가느냐 또 끌려가지 않느냐 자명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그냥 옛날부터 어른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정진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정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끊어지지 않는 정진을 하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정진은 아침에 눈 떠가지고 잠들기 전까지 놓치지 않는 정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그 힘없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생활하실 때 이제 예를 들면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내가 화두 놓치지 않고 하겠다. 뭐 연불 하시는 분은 연불 놓치지 않고 하겠다 하면은 머리에 이제 딱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다시 챙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도 끊어지지 않는 정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그게 중요해요. 내가 놓치지 않는 정진을 하겠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끊어져도 머리에 딱 인식이 돼 있으니까 다시 챙기고 그리고 또 이제 끊어지지 않는 정진만큼 중요한 게 이제 그냥 형식적인 연결 계속 형식적으로 되풀이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우리 정진의 핵심은 간절한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두 참고할 때 간절히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간절한 거랑 그 집착하는 거랑 가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간절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게 뭔지 간절 너무 근데 이제 우리가 집착은 어떤 자기의 나는 그 부분을 집착은 자기 어떤 그 화두에 대해서 집착은 자기 욕심이 들어간 거 아닐까? 근데 이제 화두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깨닫기 전에는 화두 하나만이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말은 화두 하나만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상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실상을 체득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제 간절함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이제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거고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이제 그걸 집착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자기의 본래 마음을 밝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걸 집착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간절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학생이 생각할 지금 잘 모르겠다고 어떤 면에서 이제 집착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는지 정진하면서 이거 집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의정을 예.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약간 좀 과하게 밀어붙인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 이거 집착 아닌가? 그것은 집착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당연한 마음 자세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집착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진할 때 그건 있어요. 이제 잘 될 때는 정진이 잘 될 때니 그건 밀어붙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 좀 하는 것 좀 놔두고
더 정진에 몰두하시고 다른 거 좀 급한 일 뭐 그런 것들 내려놓고 더 정진에 몰두하시고, 그리고 정진이 너무 안 되면은 그럴 땐 약간 풀어주는 그런 어떤 리듬을 타는 그런 정진도 사실은 지혜로운 정진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막 너무 정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막 억지로 밀어붙이면은 그것은 이제 바른 또 공부, 지혜롭지 못한 정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른 스님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사실 정진을 하다 보면은 자기만 어떤 리듬이 생겨요. 물론 이제 그냥 우리 화두서에서는 어른 스님들이 그냥 용맹정진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온몸을 모든 걸 다 걸고 그냥 윗법망구하는 마음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정진을 하는 게 이제 본참 그 공부인의 자세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정말 대근기들 그냥 법 앞에서 자기 모든 걸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대근기들은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언하에 또 바로 그냥 자기 성품을 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좋을 때는, 정지 좋을 때는 기복이 있잖아요. 그때는 좀 더 많이 밀어붙이시고 다른 일은 조금 뒤에 놔두시고 밀어붙이고, 정지 너무 빡빡하면은 그럴 땐 약간 한 템포 두 템포 좀 쉬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정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진에 도움이 되죠. 예, 정진에 도움이 되죠. 예, 예. 그리고 이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이 집착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수행은 화두가 됐든 연불이 됐든 어떤 수행은 이게 비워진 정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어떤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정진은 무엇을 추구하고 얻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비워나가는 거예요. 비워지는 정진이 바른 정진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욕망을 내려놓는 어떤 마음의 그런 어떤 탐진치를 내려놓는 것이 그의 수행의 바른 길이니까 내려놓는 정진이 돼야 돼요. 자기가 정진해 보면은 하고 나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예. 그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내 내면이 수행을 정진하면서 훨씬 쉬워지고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이제 그럴 때 바르게 정진하고 있다. 그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죠. 예. 예. 그런 거. 대답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백어사님 그 사회에서 엄청나게 이제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궁금한, 예. 예. 수행하러 온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예. 아직 이게 마음이 안절부절 제대로 수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떨 때 척 한 분만, 다구 한 분만 주시겠어요? 예. 수행하기 앞서 집중이 안 될 때는 제가 경계를 좀 많이 경전요. 안화신경이라든지 예. 학생계, 예. 건강계획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 경전을 통해서 좀 마음을 잡아서 다시 그것도, 수행으로 들어가요. 예. 이리저리 바삐 사다 보니까 잘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그렇게 예. 집중이 안 되고 나름대로 수행에 들어가면 집중이 안 되면 먼저 만나신경을 하고 예. 이 뜻을 좀 헤아리 가면서 다시 예. 마음을 다시 예. 해보자. 예. 그래서 수행하는데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또 마음이 잘. 예.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네. 다니는 못 오지 뭐 그런 거는 예. 마음을 이제 한번 네. 쓸어보기 위해서 네. 노력하기 위해서 네. 안 되지만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경전에 이치하고 이게 내 마음하고 어느 정도 사고 예. 그게 될 날이 오기를 바라기를 예. 바라는데요. 예. 잘 안 돼서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이유는 어떻게 말해서 이제 수행하는 이유는 그 거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마음의 짐, 고민을 풀어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거고,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의 끝이 이제 마음을 밝히는 거겠죠. 그 마음의 짐과 예를 들면 사회생활하면서 가지는 온갖
아까 우리 잠깐 차 마시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회생활 하신 분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은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어요. 거기 정말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절대 네.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끌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우리는 불법을 알고 또 이제 수행자의 길을 가니까 그냥 끌려가면은 휘둘리기만 하면은 하루 온종일 끌려가고 휘둘리면은 별로 뭐 쉽게 말해서 이득이 없잖아요. 우리 불법 수행은 이건 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법을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그러면은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수행을 통해서 화두를 하고 또 뭐 연불을 하고 또 비파사나 수행을 하고 또 경을 읽고 그걸 통해서 자기 내면이 변화가 되는 쉬워지고 편해지고 또 경계에 휘둘리지 않을 때까지 이제 그 수행을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사님이 지금 이제 그렇게 마음에 안 잡힐 때 반야신경이든지 좋아하시는 경을 보는 것도 이렇게 좋은 수행에 지금 조도세요. 예, 조도시고 그런 걸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수행 방법을 하셔요. 근데 수행을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이제 망상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내가 예를 들면은 화두를 챙겨도 또 내가 연부를 해도 너무너무 망상이 많이 딸려오니까 내가 이거 정진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고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힘이 붙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 그랬죠. 일념의 힘이 붙으면은 그 일념의 힘이 뭘 하냐면은 일념의 힘이 망상을 조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의 힘이 약하니까 그냥 망상한테 쭉 끌려가고 경계에 끌려가는 거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수행의 그 도구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수행의 도구가 화두가 됐든 연불이 됐든 비파사나 됐든 그걸 이제 잘 갈고 닦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바쁜 그 사회생활 뭐 시끄러운 사회생활에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람들은 그냥 순간적인 어떤 그 순간적인 벗어남만 택하잖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멋에 의지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근본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본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 마음의 짐이 완전히 내려놔지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밝혀졌을 때 거기서 그 걸리지 않고 자유로운 내면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근본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훨씬 더 자기 내면이 편해지고 그런 것을 수행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이제 열심히 애쓰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그거 이제 스스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 않으면은 똑같아요. 그것은. 예. 그러니까 열심히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생활이라는 그 장이 최고의 수행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고요하게 뭐 스님들은 이제 좋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오히려 거기서도 타성이 적고 거기서도 공부의 진전이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바쁜 생활 속에서 그때 자기가 드는 화두를 정말 간절하게 왜냐하면 필요성을 느끼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필요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간절한 화두를 챙기면 그때 공부 맛을 볼 수 있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사회생활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활하실 때 틈틈이 끊어지지 않게 하면 더 좋겠지만은 순간순간 한 번씩 간절하게 챙겨 나가면은 그 속에서 공부 힘들이 이렇게 갖춰져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들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광석 과사님 전에도 이제 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수를 한 예. 처음에는 근데 이제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즘은 한 6개월 전부터는 솔직히 하루 일상 중에서 이제 계속 그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이제 출근할 때부터 해서 지하철에서 이제 하도 좀 그렇게 일생활을 하다 보니까 화 같은 것도 이제 옛날에는 조금 더 심하게 나던 게 가라앉고 그렇게 하면서 일상이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네. 근데 그것도 다 공부가 되고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 정진하면서 공부를 자기가 공부가 바르게 공부를 지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쉬지 않고 밀어붙이는 게 우리 이제 특히 이 화두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정진 길이 이런 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공부가 좀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좋고 또 안 되면은 처져가지고 또 이제 공부도 좀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도 해태해지고 그런 마음을 내서는 안 되고 옛날부터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그 새로 만든 사람처럼 무쇠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진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도 이제 드렸는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꾸준히 아까 우리 거사님이 한 6개월 전부터는 놓치지 않고 정진을 하려고 그렇게 정진해 나가고 있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고 중요한 거고 또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자기가 이렇게 화내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가라앉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면이 좀 쉬워진 것 같고 그것을 이제 누가 말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면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럼 이제 예. 회사에서 뭐 회식이나 있고 이런 예. 거는 또 그런 게 이제 좀 낮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뭔가 다음날 생각하면 어제 공부가 좀 안 되는 거 같구나 안 됐구나. 아니면 또 하루 종일 또 진전이 있을 때는 계속 좀 하루가 이어나갈 때는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마음은 좀 이제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정진할 때는 아무래도 고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고요하고 조용한 데서 정진할 때 그 어떤 힘을 얻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그 선언에서 정진을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거사님 방금 말한 것처럼 집에서 조용히 있을 때 이제 정진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 또 이제 뭐 회식하고 막 그럴 땐 또 많이 이렇게 기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잘 안 되고 또 거기 끌려가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러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생활하는 또 사회생활하는 공간이 거의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행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다른 수행을 하려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이제 정진을 하겠다 그러면은 일상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틈틈이 이렇게 왔을 때 좀 발심도 다시 하고 또 정진에 좀 고요한 이런 법당에서 정진하면서
이제 발심도 다시 하고 마음가짐도 다시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생활 속에서 그 온갖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계들이 뒤섞여 있는 그 속에서 정진들 해 나가셔야죠. 그것을 그냥 최고의 수행의 장이라고 그 장소를 생각하고 하세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은 마음이 하는 공부예요.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기 마음을, 본래의 마음을 밝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그 밖에서 막 힘들고 시끄럽고 그것이 정말 최상의 수행의 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이제 제가 그 큰 부담들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 밖에서 사시는 어떤 삶들이 복잡다단하고 어려운데 거기서 또 열심히 정진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가지지 마시고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거니까. 예. 이것은 분명해요. 이 마음 수행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피땀을 흘린 만큼, 애쓴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애쓰지 않고 가만히 뭐가 성취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스스로 그러니까 중요성은 너무너무 밖에서 스트레스 많고, 이러한 삶들이 피곤하고, 이러한 삶들에 끌려다니는 게 너무너무 싫었을 때, 이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제 거기서 중요성과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심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밖에서 막 짜증내고 너무 답답할 때 어떻게든 이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이제 밖에서 막 복귀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법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을 낼 때 그때 이제 화두를 챙기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럴 때 안 들리던 화두가 푹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우리 이제 여기 참선법회 오신 분들은 밖에서 막 가정에서 또 이제 직장에서 막 일어나는 온갖 경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경계 속에 그냥 절대 끌려가지 마시고 거기서 10분의 2라도 그냥 100이라면은 10분의 2라도 그냥 전에는 100 다 끌려갔다면 10분의 2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 화두를 챙기시고 혹시 염불하신 분이 있으면 그때 염불을 챙기셔서 다시 자기 안으로 본래 자기 마음을 밝힌 안으로 들어오는 작업들 조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너무 많은 것을 많은 부탁을 안 드릴게요. 지금까지 오늘 전까지는 그냥 100 다 끌려갔다면 그 경계에 이제 이번엔 가면은 내가 그 100 중에서 10은 내가 정진으로 내 수행으로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내 마음을 밝히는 나 내면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정진을 한번 해보시면은 본인 스스로 전에하고는 다르게 느껴지면은 이제 더 자기가 거기에 가치 부여를 두고 정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들 한번 해보셨으면 싶어요. 또 다른 우리 황찬일 권사님께서 또 하실 말씀.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둘 싸움. 그러죠. 우리 동상부사님께서는 뭐 하시고. 맞아요. 저도 네. 진짜 똑같아요. 저도 전에는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부부싸움 한 적이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나요. 와. 그래서 거사가 진짜 달라졌다. 그래. 이게 진짜 이런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느끼는 수행을 하고 자신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렇지만 자기가 정진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이제 느꼈을 때는
동기부여가 돼서 정진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 거사님 말씀처럼 마음에 안 잡혔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거의 불법의 260자인가 261자인데 불법의 핵심을 그냥 그대로 엑기스를 뽑아놓은 그런 이제 가장 짧은 경인데 반야신경을 계속해서 읽어줘도 그게 큰 힘이 되죠. 예, 큰 힘이 되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원봉고사님 뭐 하시면 제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예. 몸이 좀 안 예. 좋은데 그게 그대로 수행에 영향을 줘가지고 예. 야 이게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몸을 잘 감수를 하고 예. 몸의 에너지도 이제 비축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은 이 에너지가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좀 이 에너지가 생성할 때 더 치열하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스님들도 몸이 편찮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스님들도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행에 나가니까 이제 스님들도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도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부단히 노력을 하고 태국권도 하고 요가 하시는 분 요가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병원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정진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그 몸의 그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정진을 해서 내면이 많이 편해지면 몸과 마음은 같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진에 깊이 들어가면은 큰 병이나 장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자기가 정진 맛을 보고 정진의 깊이 있는 체험을 하면 이제 그런 큰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어떤 모르죠. 이제 그런 나이가 이제 물론 이제 나이가 70 넘고 그러면은 이제 또 힘이 떨어진 거 자연 이치니까 그러지만 한참 공부할 때 저는 정진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정진의 힘에 비례해서 자기가 깊이 있는 정진이 되고 그러면은 크게 몸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신조가 정진 잘하면은 크게 몸에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뭐 저도 몸이 안 좋아서 고생한 적도 있었고 작년에도 뭐 제가 약간 장염에 걸려가지고 우리 황찬일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신경 쓸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예. 근데 크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님들도 기본적으로 몸 관리를 하면서 정진을 하고 있고요. 스님들도 그러니까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정진을 통해서 몸의 어떤 그 최적의 몸 상태를 또 만들어 간다고 해도 잘못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 들으니까 예. 저도 이제 크게 하는 일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일에 대해서 뭐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런 게 없으니까 일이 엄청 많이 예. 몰려. 그거는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하는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제가 많이 받아 안거든요. 밖에서 이제 네, 제가 크게 못해 안 해 이런 게 없으니까. 직장 일이든 집안에서든 형제간의 일이든 이게 저한테 저는 그냥 별 내색 없이 해내니까 저한테 많은 일들이 들어와요. 그래 어느 순간에 하다가 보면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이. 근데 그것은 저는 굉장히 보살님이 수행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이제 보살님 내면이 많이 열리니까 그런 것을 감당하고 또 그런 일이 있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그만큼 보살님 내면이 열리니까
지금과 같이 이제 그것은 나쁜 게 아니고 이제 뭐 수행을 통해서 변화된 보살님의 변화, 내면 상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그게 이제 자기 보살님 정진에 또 이제 장애로 작용했을 때는 조절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될 것은 이제 취사 선택해야 될 것은 또 취사 선택해야죠.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여서 보살님이 그걸 다 소화시킬 만한 그룹과 이제 내면이 되면은 거기서 어떤 거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고 이제 그런 것이 걸려들기 시작할 때는 보살님께서 이제 조절을 해야죠. 네, 예, 그러면 그렇죠. 건강상의 문제나 예. 나중에 이게 좀 무리가 오는 어느 순간이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오는데 어느 예, 순간에 지혜롭게 하세요. 보살님 지혜롭게 하세요. 네. 예, 지혜롭게 하세요. 제가 이제 보살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시는 어떤 그 보살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정진을 참 잘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항상 마음을 이제 여시면서 그걸 자기 수행으로 삼아가지고 또 하시다가 이제 조금 너무 그게 과해지니까 몸도 조금 탈이 나시고 그런 경우를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지혜롭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예. 그 정진할 때 지혜로운 게 정말 어른 스님들 말씀이 지혜로운 정진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나의 이제 그 마음을 밝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내가 조절해야지. 그러면은 조금 뒤에다 밀어놓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내가 받아서 내 수행으로 얼마든지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보살님 말씀처럼 다 받아들여서 소화시키고 녹이면은 그건 전부 자기 수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러면은 지금 8시 반이거든요. 8시 반이니까 그만하고 8시 40분부터 정진할까요? 예.